할렐루야. 2021년 6월 6일입니다. 6월의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마태복음 7장 1절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은 7장 1절로 29절의 본문 말씀이고요.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결국 행함이 문제입니다. 결국 행함이 문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내용과 결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동사가 제일 마지막 끝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을 다 말했는데 마지막 동사를 듣지 않으면 주어가 한 행동을, 마지막 행동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끝까지 들어봐야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 결말을 제대로 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인공이 죽는지 사는지, 영화가 해피엔딩인지 새드 엔딩인지 결말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작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드라마의 또 내용을, 또 영화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말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5장부터 7장까지고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7장에 산상수훈의 결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장의 산상수훈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만 그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7장을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 결론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 행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7장에서 24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쭉 내려가서 24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상수훈 전체를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된다. 정말 귀한 말씀이다. 말씀이 정말 깊이가 있다. 사람들마다 다 감탄하고 은혜 받았다고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식과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입니다. 예컨대 돈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또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경영학을 배우고 또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 또 돈에 관해서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시장 한켠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돈의 흐름을 배우고 익히고 불경기 때에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불경기 때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돈의 흐름과 유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삶을 통해 실물 경제를 통해 체득한 사람들 바로 돈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돈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여요. 하물며 이러한데 영적인 지혜는 얼마나 더 깊이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이 암송하고 외우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로 된 성경을 줄줄이 읽어내고 말이죠. 설교 말씀들을 찾아서 열심히 듣고 성경을 또 공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머리가 이 두뇌가 엄청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고 그렇게 성경 지식이 풍성하고 풍부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또 그런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기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좀 전에 본 이 24절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원터치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과정,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 공사를 하고 골조를 쌓고 철근을 세우고 또 콘크리트를 붓고 벽돌을 쌓고 또 그 위에 나무로 또 골조를 세워 나가고 그 위에 철근을 놓고 또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굳으면 또 벽돌을 쌓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익혔는데 이걸 지혜로 만들어가고 행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부단한 노력과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관련된 예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올라가서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13절이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삶에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되겠을까요?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단했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대로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좁은 문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는 과정에는 내가 서툴렀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결단하지만 근데 또 얼마 가지 못해 실패해요. 수십 번 넘어지고 수백 번 실패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단히 노력하고 깨어지면서 이제야 신앙생활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겨우 한두 번 될까 말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지혜로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설명이에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걸 원합니다. 편한 길이죠. 내가 먼저 개척자의 정신으로 선구자의 정신을 갖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놓은 길, 아주 편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은 원래부터 지혜가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원래부터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지혜를 가졌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누구든지라는 것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누구든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태어난 아이들 보십시오. 지혜를 갖고 삽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젖 물려주면 젖 먹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응애응애 울고 기저귀가 좀 차면 뭡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그거 갈아달라고 칭얼대면서 나중에 울어대고 말이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며
인생 가운데 그 말씀들을 적용하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들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얻는 그런 지식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내서 삶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보고 정리해 봅니다. 자, 26절이에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니 지식산업이 충만한 시대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놀림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정신 못 차린다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무슨 고소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 무슨 개뼈다가 붙은 소리야. 왜 가 내가 도대체. 목적지도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삶에 실천하고 그렇게 살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충고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이 시대와 상황 분위기에 맞게 변형하고 변개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충 행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충 행하고 절반만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라합. 그 여인이 여리고성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관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온종일 여관집에 매여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관집에 오고 가는 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일, 또 광야 40년 여정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전해 주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이야기들을 똑똑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그 사건을 전해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침을 튀겨가며 아주 신바람이 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라합의 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던 한 여인 라합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돼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행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기 때문에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고 그 지혜는 바로 구원과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뭔가를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목적 없이 그냥 떠드는, 단순히 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전하기만 하고 자신은 구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겠다.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남들이 볼 때는 식당이요 반찬집이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 운영도 하면서 주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장시간을 매일마다 일을 하는데, 노동을 하는데, 지금 1년이 딱 지났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 근데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임의 주가 무엇인지 그 알기에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라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모이면 모이는 것이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이 산상수훈의 이 결론의 말씀이 바로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행함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 지혜로 세상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며 견뎌내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지 주님, 우리 스스로 잘 알 터인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셔서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또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주님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들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이라고 한 여인이 사람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을 갖게 되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도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런 말들을 단순히 내뱉고 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도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분투하고 살아내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가 감당했던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석교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역도 인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